칠절산의 이무기요괴가 이제 수행의 수승한 경계에서 머무는 수행자의 장애를 형상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감나무골 얘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괴 때문이기도 하고, 혹은 요괴가 머무는 산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인적이 드물다 보니 감을 따먹는 사람이 얼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쌓이고 썩고 쌓이고 썩고를 반복하다가 드디어 깊이 모를 늪이 된 거예요. 늪이 돼서 이제 그야말로 냄새도 나고, 예,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건 냄새 나는 겁니다. 이건 악취예요. 내가 이렇게 뛰어나다, 이건 악취입니다. 그것이 뭐 누구한테서 나오는 것이든 우리는 뭐 속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누가 내가 낸데 하는 순간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냄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냄새가 너무 풍겨와서 서쪽으로 코를 댈 수도 없게, 차라리 동쪽이 출발지가 더 낫게, 목적지인 서쪽보다 차라리 출발했던 출발지가 더 나을 정도로 견딜 수 없는 냄새가 요 수승한 경계를 자랑하는 이무기요괴로 인해서 썩은 감나무 꼴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감나무 꼴을 어떻게 갈 거냐. 손오공은 구름 타고 날아갈 거고, 뭐 저팔계야 그렇지만 삼정법사의 고결하고 청결한 이 법사가 어떻게 건너갈 거냐. 때를 묻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갈 거냐 하다가 손오공이 이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저에게 신세를 졌으니 우리도 한번 한 사람을 잘 움직여 봅시다. 그래서 그게 누구냐니까 어서 빨리 가서 밥을 잔뜩 지어서 누구를 먹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누구냐면 저팔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팔계가 처음에는 몸을 하다가, 너는 몸을 키워서 저걸 뚫고만 지나가면 되는데 몸 키우는 건 네가 능사가 아니냐. 그래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팔계는 작고 예쁜 것으로는 못 변해요. 근데 크고 무시무시한 것으로 언제고 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수미산만큼 몸을 키워놔요. 그리고 나서 수미산은 너무 과했지만 하여간 산만큼 몸을 키워놨는데, 말하자면 이 동네 사람들이 7섬, 8섬의 밥을 지어요. 10가마 곱하기 7, 70가마의 밥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팔계를 배불리 먹여가지고는 이제 코로, 그 튼튼한 코로, 그 거대한 몸으로 이제 이 감나무골 산을 전부 길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삼정법사가 오물에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오물이라는 건 나 이게 오물입니다. 오물을 묻히지 않고 그 감나무골 난관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의 연속된 이야기입니다. 감나무골, 이걸 한문으로 드물희자 감시자에서 희시동이라고 불러요. 예, 희시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중국어로 읽으면 세상의 드문 차원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희시가 세상 세자하고 같아요. 발음이. 감시자가. 그래서 세상의 드문 것. 이게 뭐예요? 부처님의 설법이 희유세존할 때 드물었잖아요. 그것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이제 자의식을 어떻게 내려놓고 움직이지 않는 차원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 미세한 이 졸졸졸 흐르는 샘물 같은 미세한 번뇌가 남아있어요. 이게 3세의 번뇌거든요. 3세의 번뇌가 남아있는데 도를 성취한 희우한 경계라고 자부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감나무골이거든요. 감나무골.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느 수승한 경계에 도달했을 때 이만하면 나도 남의 스승 할 만하다 하고 주장자를 들고
법상에 올라간단 말입니다. 개송을 노래하고. 근데 이제 자기는 알아요. 양심적이라면. 그래서 스님이 늘 자기를 속이지 맙시다. 이게 그런 얘기거든요. 자기는 알아요. 내가 도인이 아니라는 걸.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존경하니까 이제 에라 모르겠다. 기왕에 올라탄 호랑이 등 더 멋있게 한바탕 놀아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도인 노릇을 하다가 스스로 또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는 일이 있다. 이게 불교의 정통 논법입니다. 근데 그때 그 잘못된 길을 바로잡으려면 저팔계가 필요한 거예요. 희한하죠? 이제까지는 손오공이 주역이었는데 이 결정적인 장면에 저팔계가 필요해. 탐욕하는 본질을 갖고 있는 이 저팔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살은 있잖아요. 보살은 머물지 않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머물지 않기만 하면 희시동입니다. 그냥 여기서 안주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유의적인 마음을 내요.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욕망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욕망이되 위대한 욕망이므로 그야말로 큰 발원이라고 해서 대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욕망과 본질적으로 구조가 같아요. 내가 주역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나가 없는 자리에서 진리의 화신이 이걸 추진하는 일이므로 위대한 소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뭐예요? 매일 하는 중생무변 서원도, 법문무량 서원화, 불도무상 서원소,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저 최초로 불교문 들어올 때 하거든요. 욕망으로 가득 찬 존재이면서 동시에 사홍서원을 불문에 들어오는 순간 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초심, 그게 뭐냐면 사홍서원입니다. 내 스스로의 몸도 가누지 못하지만 내 출발은 그야말로 광대한 마음으로 출발했어요. 그래 기억해 보시죠.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광대한 마음, 광대한 마음, 원만한 마음, 걸림없는 마음, 크게 자비한 마음. 이게 네 가지 마음입니다. 광대, 원만, 무애, 대비. 금강경에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마음이 광대한 마음입니다. 얼만큼 광대하느냐? 나의 경계가 없어요. 나와 너를 가르는 경계가 없으면 이건 무한대로 큰 거 아닙니까? 무한대로. 그래서 나와 대상을 가르는 경계가 사라진 마음을 광대한 마음이라고 부르고, 그 광대한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한 사홍서원에 깃들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느 지점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나는 무량한, 그야말로 무량무변한 중생들을 제도를 위해서 나를 모두 던지고 있는지를 묻는, 자기 약속이 실현되고 있는지를 묻는 초심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걸 저팔계가 한 겁니다. 우리가 한 거라고요. 우리 욕망으로 가득 찼던 시절의 저팔계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내 출발 어떻게 했더라? 중생무변 서원도로 시작했구나. 이렇게 저팔계가 여기서 주역이 되는 이유, 우리를 출발하게 한 보살의 서원으로 돌아가는 일, 이걸 저팔계를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저팔계가 주역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감나무꼴에 대한 얘기를 대충 마칩니다. 마치고 나서 쏜살같이 다음 얘기를 할 건데요. 다음 얘기 역시 공에 대한 집착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게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공부는 매번 우리가 도달한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게 공부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도달한 것이 아무리 뛰어난 경계라고 해도 우리가 도달한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게 공부지, 그 자리에 머무는 게 공부가 아니다. 이것이 공부의 모든 비밀입니다. 불법 공부의 모든 비밀. 그래서 나는 공이 뭔지도 모르는데 상관없습니다. 내가 도달한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일.
지금 말씀드린 건 반토막 관세음보살 요괴입니다. 반절관음, 반토막 관세음보살이라는 별명을 갖는 요괴의 이야기예요. 반토막 관세음보살이 멋지겠지요? 아니, 진짜로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 어떤 스님인데 그 신도들이 서유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스님을 부산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스님은 반틈은 부처님이야. 그 말은 서유기에 의하면 뭐냐면 요괴야. 예? 반틈이 아니라요. 요만큼의 점이라도 남아있으면 거기 머물면 요괴라고요. 이 서유기의 문법은. 그러니 자기 스님을 칭찬한다고 우리 스님은 반틈은 부처님이야 이라면 지금 여기 반틈은 관세음보살인 이 요괴하고 사촌간이 된다고요. 사촌간이. 그래서 비유도 잘해야 됩니다. 반틈은 부처님. 이건 문명이 이걸 아는 사람은 우리 스님은 요괴 이런 뜻이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작은 견성. 이 말은 뭐예요? 위험한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의 티끌까지 내려놓는 공부가 불교 공부지 작은 견성하니까 그만큼 존경한다? 반틈은 부처님이다 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작은 견성, 초견성 이런 말이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를 도인이 못되게 하는 장애가 되는지를 서유기는 역력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토막 관음 얘기입니다. 반토막 관음은 예쁘겠지요. 삼장법사가 길을 가고 있는데 살려줘 살려줘 해서 가보니 너무나 예쁜 여인이 소나무에 소나무에 칡넝쿨과 등넝쿨로,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칡넝쿨과 등넝쿨로 칭칭 동여매져 있고 하반신은 땅에 묻혀져 있는 그런 기이한 모습으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겁니다. 삼정법사가 이제 그걸 살려주고자 합니다. 근데 여인의 모습이 뭐냐면 한문으로 물고기도 부끄러워서 물 아래로 숨고 하늘을 날아가던 기러기도 부끄러워서 날개짓을 못할 정도로 이쁜 여자예요. 이쁜 여자예요. 실제 이게 서유기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달도 이 여인을 보니 너무 예뻐서 구름 뒤에 숨고, 꽃도 이 여인을 보니 너무 이뻐서 스스로 시들어버리고 마는 그런 여인이에요. 우리 뛰어난 불교에서 수행하는 경계는 왜 해암 스님이 그렇게 수지 맞는 장사라고 했냐면 한 번의 가장 기초적인 경계만 바빠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길이 안 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그러므로 해암 스님이 그렇게 저속한 말로 수지 맞는 장사다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맛본 경계가 그런 겁니다. 고기도 숨고 기러기도 떨어지고 이 여인만 지나가면 온 세상이 다 나는 살 가치가 없어 하고 떨어지는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 위로는 칡넝쿨 등넝쿨에 묶이고 아래는 땅에 묻힌 채 절반만 반틈만 이쁜 거야. 어떻게 해요? 위는 윗상자니까 위는 띄어놨으니 요건 내 거, 아래는 아래 것이니 상하잖아요. 핫질이니 땅에 묻어서 버렸어요. 우리한테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중생심 따로 떼어놓고 진여의 마음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 기억하세요.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시지 도는 허공을 걷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정말로 순결하고 순수한 아름다운 윗몸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이건 머리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칡넝쿨 등넝쿨입니다. 이게 갈등이거든요. 모든 공부는 머리에서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칡넝쿨 등넝쿨 공부라고 불러요.
갈등선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자가 있었어요. 삼장법사가 또 손오공이 그렇게 말리는데, 이제 그 얘기는 지난번에 백골요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말리는데 또 고집하면서,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요괴가 조금 고급 수단을 써요. 삼장법사가 알았다 하고 가니까 뒤에서 삼장법사의 귀에만 들리게 요괴가 살아있는 생명 하나 구하지 못하면서 무슨 불법을 구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야, 진짜 이건 어떻게 대책이 없는 말입니다. 그죠? 살아있는 생명 하나 못 구하면서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지 부모 하나 못 섬기면서 출가 못해. 그럼 출가 아무도 안 합니다. 출가.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 하나 구하지 못하면서 무슨 불법을 구한단 말입니까? 이 말에 통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여인을 구해서 이제 한 절로 가서 묻게 돼요. 묻게 되는데 이 여인이 당연히 이제 요괴지요. 왜냐하면 반틈 관음이거든요. 하여간 거기서 안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반절 관음은 뭐냐면 공에 대한 집착이에요. 공이니까 번뇌가 안 일어났으니 반틈이 관음입니다. 자기 해탈은 이뤘다 이 말입니다. 이뤘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그 절에 아기죽이 2명씩 죽어나갑니다. 2명씩 죽어나가. 종치러 북치러 가니까 그 다음날 보니 거기에 해골뼈만 소복히 남아있고, 그 다음날 가보니 또 해골뼈만 소복히 남아있고, 이렇게 3일이 됐으니 6명의 동자승이 죽어서 해골뼈만 남긴 겁니다. 6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비설신의입니다. 이게 공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3일씩 묵었느냐? 삼장법사가 코로나 비슷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니 눈이 퉁퉁 붓고 온 뼈마디가 쑤셔서 길을 못 따는 겁니다. 체류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멋진 아름다운 여인의 용모가 비유하는 수승한 경계에 빠져서 체류돼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표면적으로는 병치레를 한다고 머무는 동안에 우리의 안이비설신의, 비록 도적이지만 그것이 바로 전식득지, 이것이 바뀌어서 바로 부처의 지혜로 바뀔 모든 자질이 여기서 절단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손오공이 탁 나가보니까 스님들이 울고불고 야단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 사흘 동안의 동자승 2명씩 6명이 죽은 거예요. 다시 이제 손오공이 보초를 씁니다. 보초를 쓰니 12시에 금음달이 툭 떴는데 또 그 여인이 꽃도 부끄러워하고 달도 부끄러워서 구름 뒤에 숨고 꽃도 부끄러워서 스스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쓱 돌아오더니 스님, 꼬마 스님 뭐 하세요? 하고선 옆에 와서 손을 착 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이 젊은 스님을 유혹하는 자태로 이제 손오공을 데리고 갑니다. 가는데 이제 손오공이 당연히 이제 요마 하고 알잖아요. 손오공은 밝은 눈의 소유자니까.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이 요괴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요괴가 이제 미리 정체를 말하자면 금빛 코를 한, 벌써 그 온 전신이 금색이라 해야지 일부만 금색이면 요괴다. 반틈만 금색이면 요괴다.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코만 금색이고 나머지는 하얀 털을 한 예쁜 쥐였어요. 이 쥐가 훔쳐먹기 대가잖아요. 부처님 회상에서 부처님한테 올리는 꽃도 훔쳐먹고, 그러니까 꽃같이 예쁜 여인이 된 거예요. 향도 훔쳐먹고,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향기가 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쁜 여인이 된 이유가 부처님 회상에서 꽃도 훔쳐먹고 향도 훔쳐먹고 그러다가 이제 된 겁니다. 됐는데 이제 손오공이 그렇게 무서운 기세로 덤비니까 도망가서 숨은 산이 뭐냐면 공에 빠진 산, 함공산. 이 서유기 저자도 성급한 거예요. 내 이 얘기를 못 알아먹으면 어쩔까.
이거 공에 대한 얘기인데 못 알아먹고 딴 얘기하면 어쩔까 해서 거기다가 분명하게 이 얘기는 공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가지고 공의 함정에 빠진 산, 함공산, 무조동, 바닥 없는 동굴. 공에 빠지면 바닥이 없어서 헤어날 수 없다고요. 무저동에 들어가서 숨어버린 겁니다. 근데 그 숨어버리면서 삼장법사를 훔쳐갑니다. 훔쳐가서 이제 당신은 이렇게 훌륭하고 성스럽고 저는 이렇게 예쁘니 우리가 부부가 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벌써 둘이 짝하면 이원이거든요. 중생살림입니다. 생멸, 선악, 시비. 이건 중생살림이거든요. 중생살림 하자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살 수 없다. 나는 부처님에게 나를 바친 인물이다. 이래서 이제 거절을 해요. 손오공이 와서 이제 덤벼서 싸워가지고는 이제 다시 삼장법사를 훔쳐내는데 또 이렇게 훔쳐가요. 또 이 요괴가 삼장법사를 잡아갑니다. 그러자 이제 최후의 비기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모기 눈썹에 사는 작은 벌레. 요만한 기미도 바로 알아차리는 일. 모기 눈썹에 살면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그러니 정말로 요만큼 알 수 없는 기미조차도 알아차리는 모기 눈썹에 사는 작은 벌레가 되어서 삼장법사와 이 요괴가 합한 주를 마시는데, 부부가 되는 술을 마시는데 요괴의 잔 속에 꽃잎이 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꽃이 요괴니까 꽃잎이 턱 떨어지는데 꽃잎 뒤에 탁 숨습니다. 근데 요괴가 이제 삼장법사가 너무 좋으니까 넋을 놓고 있는 사이에 술을 마시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꽃잎이 가라앉아 버렸네? 그러니까 그 벌레가 요만한데 들켰어요. 들켜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걷어서 이렇게 튕겨내고 술을 마십니다. 실패한 거지. 그래가지고 삼장법사한테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는 이번에는 스님이 저 요괴를 이렇게 유인해서 화원으로 나오십시오. 화원에 복숭아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곳에 제가 빨간 복숭아로 변해서 달려있겠습니다. 스님은 덜 익은 복숭아를 드시고 요괴에게는 빨간 복숭아를 선물하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가서 삼장법사가 복숭아가 먹고 싶구나 하고서 이제 파란 복숭아를 이제 따고 빨간 복숭아를 따서는 요괴에게 빨간 복숭아를 줍니다.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심을 하지 않고 빨간 복숭아를 먹으려고 그러는 순간 씹지도 않았는데 얘가 이제 속으로 떼구르르 건너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또 속에서 물구나무를 쓰고 꼬집고 이렇게 그 난리를 친 거죠. 난리 쳐서 이제 항복을 받아냈어요. 받아내서 이제 입을 벌려라 하고 손오공이 나왔는데 이 요괴가 다시 정신을 차려서 또 두 자루의 칼을 휘두르면서, 늘 요괴는 두 자루입니다. 이게 이원 분별 집착, 이건 형제거든요. 분별하면 집착합니다. 두 개는 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분별 집착을 하면서 이제 싸우다가 손오공한테 견디지 못하고 숨는데 함공산 무저동에 굴이 너무나 많아서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굴을 들쑤시고 다니다가 어디서 향냄새가 나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두 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어요. 한 분은 누구냐면 천상에 계신 우리 아버지 탁탑천왕. 탁탑천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북방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동방부터 보면 증장천왕, 이제 남방에 천왕들인데 북방 천왕이 탑을 바치고 있어서 탁탑천왕이라고 부릅니다. 사천왕은 나중에 중국에 들어와서 만들었던 것 같고, 이 형상은 원래 사천왕은 있지만 형상은 탑을 바쳤거나 우산을 들고 있어요. 불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산은 법을 수호하는 것이고
탑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거예요. 요 천왕이 제일 뚜렷해요. 그래가지고 이 탁탑 천왕이 이 쥐요괴의 양아버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의 오빠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처음 들어볼 건데 나타태자라는 이 태자가 하나 있어요. 이 태자가 태어나서 3살쯤 됐는데 얼마나 말썽을 피는지, 우리도 3살짜리 애 키워봤잖아요. 이 집이 아닙니다. 3살짜리 애가 천상을 발칵 뒤집어놔요.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다. 그러자 성격이 얼마나 못됐는지 살은 발라서 이건 어머니한테 받았으니까 어머니 거, 뼈는 떼어서 이건 아버지한테 받았으니까 아버지 거, 그 다음에 내 기운과 피는 어머니와 아버지한테 받았으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다 돌려주고 마음 한 점만 남아서 부처님에게 갑니다. 그러자 부처님이 연대궁으로 말이죠. 연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로 나타태자의 몸을 삼고 연잎으로 이제 나타태자의 살을 삼아서 부활시켜놔요. 이걸 살려준다고요. 살려줘. 그래서 이제 나타태자가 천상의 가장 유능한 아기 장수가 됩니다. 얘가 이제 이 요괴의 오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상에 곡흥상제인데 고발을 합니다. 우리가 서천에 진리를 구하러 가는데 탁탑 이천왕과 나타태자가 작당을 해서 자기 누이 동생을 파견해서 우리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화들짝 놀란 나타태자가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내가 여기 있는데 네가 무슨 여기서 이 요괴의 짓을 하고 있느냐 하고 아주 싱겁게 얘를 잡아갑니다. 근데 왜 싱거운데 잡아갈 수 있느냐 보시지요.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색, 수, 상, 행, 식이잖아요. 이 몸은 오온의 구성물이라고요. 이 오온의 구성물을 나타태자는 모두 다 떼어서 인연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존재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한 인연의 산물이라는 거 알았어요. 이게 뭐죠? 공입니다. 공을 확인한 자리에서 다 떼어주고 끝냈으면 이 요괴하고 한 통속인데 마음 한 자락이 남아서 부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에게 연꽃대공으로, 연꽃대공은 어때요? 비어 있습니다. 안은 비어 있고 속은 비어 있고 겉은 차 있잖아요. 우리가 실체는 없어요. 우리가 이걸 의상 스님은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말해요. 자기 자성의 실체가 없으니 이것이 자성이다 하고 끌어안고 지키지는 않지만 이 인연 저 인연에 따라서 인연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나중에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타태자 이 얘기만 기억해 주세요. 속은 비어 있는데 겉은 실하잖아요.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본질이 따로 없지만 인연 따라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부처님 앞에 가서 다시 인연 지어서 연꽃 대공으로 몸을 삼고 연꽃 잎으로 이게 자기 몸의 살을 삼아서 재탄생했다고요. 공을 딛고 일어난 존재니까 이게 누구예요? 진공 묘유의 존재인 겁니다. 진공 묘유. 연꽃이 그런 거거든요. 속은 비어 있지만 겉은 모양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타태자는 이미 공에 갇혀 있는 자기 여동생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자기 자격을 완전하게 갖춘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공을 실천하고 공을 실천하는 바탕에서 새롭게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살도 떼어서 바치고 뼈도 떼어서 반납했다고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라서 여기 머물면 공에 집착하는 요괴인데 다시 부처님에 같아서 진리의 몸을 받았어요. 진리의 몸. 그러니까 이건 산은 다시 산이고 물은 다시 물인 이 자리에 나타태자가 도달했고 바로 이 도리를 가지고 요괴 노릇을 하는 자기 여동생을 이제 제도를 하는 이 얘기가 이제 빨리빨리 넘어간 이 얘기가 됩니다. 이 중에 이제 잠깐 함공산 무저동
관련해서 이 요괴의 두 가지 별명에 대해서 반조각 관세음보살, 이건 말씀드렸어요. 지용보살이기도 합니다. 땅에서 솟아난 부인이라는, 보살이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부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이 지용은 출전이 유일하게 법화경입니다.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법하자 땅에서 말이죠, 무수한 보살들이 솟아나서 저희가 법화경의 진리를 온 세상에 퍼뜨리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하고 법화경의 전법을 서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보살은 땅에서 솟아나서 진리를 전파하려고 솟아났어요. 근데 보살이 아니네, 부인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부인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활약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관세음보살이 32응신을 갖고 있습니다. 30의 응신을 갖고 있다는 건 모든 모양으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모든 모양으로. 그런데 지금 이 반틈 관음은 자기 모습, 아름다운 모습만 하나 관음으로 고정시켜 놨고, 지용부인은 땅에서 잘 솟아났는데 애석하게도,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서유기 얘기, 애석하게도 집에서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중생제도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집에서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 아녀자의 살림을 하고 있다. 그러니 내 살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리 이타 중에 이타의 중생제도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얘기는 원래 그 말은 사실 옳지 않아요. 성철 스님도 지적한 거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소승은 공에 집착함으로 소승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에 집착함으로 중생제도에 나서지 못한다. 근데 중생제도에 나서야 완전한 공을 실천하는 것이라서 반조각 관음, 반조각 지용보살이 되는 거라고요. 요 별명이 그렇게 해서 일어납니다. 제가 읽을 때는 서유기 저자가 독자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조바심이 났구나 하고 눈치챌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그런 이제 별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에 대한 집착,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직 먼 얘기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경계가 있다면, 혹은 공부가 아니라도 사회적으로 어떤 자리에 도달했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도달한 자리,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뿌듯한 자기 근거로 삼고 거기 머문다면 나는 요괴다. 감나무 썩는 냄새가 온 곳에 맡겨질 정도로 사람들의 이쁨을 받지 못하는 요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래요. 사회적으로도 나나나 하는 사람 누가 어디 가서 환영받겠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끝없이 당신이 그렇다면, 인연이 그렇다면 제가 그 인연의 사자가 되어서, 인연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이게 옳은 사람이지. 그런 의미에서 수준이 낮던 수준이 높던 이 감나무골 요괴 이야기, 이무기 이야기, 반조각 관세음보살 얘기에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오늘 얘기를 빨리 하다 보니까 뒷얘기는 너무 건너뛰어서 정신은 없지만 반토막 관음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반토막 관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님은 반쯤은 부처님이다, 이게 욕이라는 걸 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공부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우리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교수님께 합장 1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